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가 되면 그 관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누군가가 시도를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좋은 반응이 보여야 되죠. 어떤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이 맞선 볼 때 상대방이 내가 한 인사에 대해서 얼굴을 이렇게 활짝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그 반응이 없으면 이제 관계가 이렇게 더 발전하지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액션이 있어야 되고 리액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이 만남의 그 시간과 또 만남의 횟수가 더 작고 길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뭡니까? 같이 살아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다 보면 언제든지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가는 거고 언제든지 자고 먹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우리가 발전하려면 이웃 나라와 함께 이렇게 주고받는 무역이 빈번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물건이 자주 와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비행기도 기차도 이렇게 이 운송 수단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가 북적북적거려야 되고 비행장이 북적북적거려야 되고 도로에 이렇게 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 차들이 이렇게 많아야지만이 서로 간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무역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유익을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는 WTO를 해가지고 무역이나 장벽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장벽이 없어져야지만이 서로 이 교류를 하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꿈에 베델에서 이 사닥다리를 봤는데 이 천사들이 하늘 위에서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가지고 땅에 가지고 오고 또 땅에 있는 소식을 다시 하늘로 가지고 가면서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수없이 빠르게 계속해서 이게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과의 교류도 많아야 되고 또 우리가 잘 지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빈번하고 아주 자주 그리고 꾸준하게 또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또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우리가 오늘은 4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시고, 천사를 통해서 두드리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번까지 계속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교회의 문을, 가정의 문을 두드리신다. 그리고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 주님은 두드리심으로 사랑을 표현하신다. 계시록 3장.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두드리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긍휼이다. 두드리지 않는 것은 성도의 불행이다. 그것은 미움이요 저주요 형벌이요 징계다.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왕을 두드리셨으나 그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도 두드리지 않으셨다. 사무엘상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것이 불행이다. 이가 보시다. 하나님은 역사에 늘 참여하셔서 문을 두드리신다.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드리신다.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 두드림에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는 사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답답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또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또 우리가 또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선지자와 하나님은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사울왕은 사무엘을 가까이 두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딱 중단하셨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고 우리가 정말 공허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삶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뭔지를 아세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온 대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리에게 대답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았던 이 사울왕조차도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경우는 점장이를 찾아가요. 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요. 나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무당을 찾아갈까? 우리가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가 힘들어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공허하니까 뭔가 신접한 여인에게, 신접한 무당에게 뭔가 자기가 도움을 받고 거기서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음성을 또 하나님의 그러한 두드림을 우리가 제대로 듣거나 반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울왕처럼 무당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닥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멸망이 오는 거예요.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죽고 여호와의 궤도 빼앗기고 아주 그 나라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고 말았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신가? 네. 하나님이 두드릴 때 우리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두드리는 것을 못 듣고 못 보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낮에 낮잠을 자고 있으면 밖에서 초인종은 눌렀는데 우리가 못 듣잖아요. 못 들으면 문을 못 여는 거. 문을 못 열면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전달해 준 물건을 내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어와서 나하고 무슨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드리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드리는 방법이 약 한 8가지 정도가 있어요. 8가지. 그러니까 이 8가지에 대해서 다 우리가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핸드폰으로 다가올 수 있죠. 우리 요즘에. 또 뭐가 있어요? 편지로 다가올 수 있어요. 또 직접 문을 두드릴 수 있어요. 또 문을 두드릴 때 그 사람이 직접 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잘 아는 어떤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택배로 오는 거예요. 물건이 그냥 택배로 올 수도 있어요. 예. 또 어떤 경우는 어떤 TV이나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도 어떤 이런 것들이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이상가족 찾을 때도 방송의 채널을 통해서 나는 누구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그걸 TV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또 요즘에는 그런 비슷한 게 광고나 어떤 전단지를 통해서도 또 두드릴 수도 있는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도 이렇게 만남의 고리가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빨리빨리 하나님의 두드림을 우리가 듣고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면은 하나님의 두드림이다. 하나님의 반응이다. 또 하나님께서 뭐 무슨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법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첫 번째가 우리 말씀을 통해 두드립니다. 같이 한번 1번문에서 여기 밑에까지 끝까지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두드리신다. 성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천사에게 동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66권에 있다. 이것은 거룩한 말씀이다. 이 말씀에 가감할 수가 없다. 한 말씀을 빼거나 더해도 저주를 받게 된다. 천지가 없어져도 그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며 1.1핵도 변함이 없으시며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다. 성서 속에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일찍이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하여 모두 말씀하셨고 내게 하실 말씀도 언제 어느 것도 빠지지 않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사야 34장.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성서는 모두 여호와께서 직접 간접으로 말씀하셨다. 아담에게, 이브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족장에게,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오셔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신다.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큰 복이 있다. 사무엘과 다윗이 얼마나 멋있고 위대한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무나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빚쟁이가 나를 찾아와서 돈 달라 그러면 우리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나한테 한번 찾아오겠다라고 말하고 대통령이 뭔가 나하고 이렇게 막 연락하겠다라고 이렇게 비서를 통해서 전화가 오면 우리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예.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만나고 싶은 이 스타가 정말 나한테 편지를 써준다든지 나한테 뭔가 이렇게 막 접촉을 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옛날에도 보니까 뭐 아이돌론 스타가 전화만 해주니까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예. 왜요? 자기가 사모하고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자기는 가서 만나고 싶어도 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타나 대통령보다도 사실은 더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찾아가서 만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상달돼서 그 다음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이 기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도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요,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높으신 분 이렇게 찾아가면 어떨 때는 못 만나고, 또 이렇게 1시간 기다리고 오전 내내 기다리고 오후까지 기다려도 못 만나고 돌아올 때도 저는 많이 있었어요. 예. 못 만나는 거예요, 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진짜 소중히 여겨야 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양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래는 이 큰 새우들, 크릴 새우를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토끼는 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사자는 짐승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뭘 먹고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는 거고,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이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자주 읽고 힘써야 돼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신구약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쭉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그 뒤에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첫 번째 이 방법이 뭐라고요? 예?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뭐가 됐어요? 핸드폰이 됐어요. 옛날에는 핸드폰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전화였어요. 또 그 전에는 전화가 아니라, 전화가 없었을 때는 그냥 직접 뭐 이렇게 서신이나 직접 만나는 것이 방법이었어요. 시대마다 우리가 점점 이렇게 이 만나는 방법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옛날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는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두드리신다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시고는 종을 통하여 언제나 문을 두드리신다. 종을 통해 말씀하신다. 아모스 3장.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종을 통하여 두드리신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에스겔은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무엘은 사울과 엘리에게, 나단은 다윗에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요한은 헤롯에게, 그 외에도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언제나 말씀하신다. 두드리신다. 주의 종을 세우신 목적은 말씀의 전파자로 세우셨다. 주의 종은 보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역대하 20장.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다가오시고 우리의 몸을 두드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참 잘 맺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주의 종도 성도들하고 관계를 이렇게 맺어 나갈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러한 이 뜻을, 또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사적인 관계로 주의 종하고 관계를 맺으면 위험한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중요해야 될, 나하고 가까워야 될 사람은 주의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가까워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뭐냐? 그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람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는 사람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 같은 데는 성도가 몇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를 잘 못 맺어요. 그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어느 개척교회에는 너무 목사님하고 관계가 너무 가까워요.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는 세상 이야기 듣고 싶고, 목사님을 통해서는 뭔가 자기가 뭐 이렇게 바라는 이야기만 듣고 싶은 것이지, 만약 하나님의 어떤 말을 듣고 싶은 생각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듣지 못한다면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계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해서는 내가 이 참 조심스럽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신방을 한다, 주의 종과의 만남이 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의 종을 무슨 여기 옆집이면 아저씨 만나듯이, 또 친근한 자기 친구 만나듯이, 선배 만나듯이, 후배 만나듯이 주의 종하고 만났다가는 주의 종이 막상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어떨 때는 저주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책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의 종도 관계가 좋으면 책망하기가 쉽지 않고, 또 서로 간에 인간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가 나한테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러한 대리자로서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또 주의 종도 성도에게 시험 들고, 서로 간에 이렇게 정말 서로 간에 가까워지려고 했고, 서로 간에 이렇게 참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지만 그것이 서로 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특별히 주의 종과의 관계는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이때 축복의 말씀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도 전해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하고 그런 걸 잘 맺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범했을 때, 또 이 우리아를 이렇게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죄를 이렇게 지적할 수 있었고,
또 다윗은 끝까지 나단 선지자를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곁에 두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울 때 나단 선지자가 끝까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꼭 주의 종과의 관계는 진짜 예민하고 아주 이 조심스럽게 아주 우리가 이 보물을 다루듯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잘 맺어진 사람.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확실하고 더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또 말씀해 주심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교류가 된다니까요. 교류가.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두드리신다라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며 우리를 완전한 악에서 사탄에게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신다. 야곱은 천사와 항상 동행하였다. 창세기 28장.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니엘도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며 사가랴와 마리아 등 모든 성도의 삶에도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문을 두드리신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천사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그런 말을 했으면 이제 천사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랬으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지만 우리가 어떤 천사에 대해서 믿지 않고 또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이 없이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천사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분은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천사가 다 이제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있으면은 좋겠지만 자기에게 천사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더 이상 천사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 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천사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라지 비유 같은 거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추수해서 알곡을 모아서 천국으로 드리고 가라지는 천사가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거기도 천사가 나와요. 그러면 말세까지 뭔가 천사가 활동하고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천사는 우리의 심령에 오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천사도 보이지 않고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서로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달리하면서 우리를 이제 안과 밖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우리를 호위하는 사람들은 경호원들은 우리보다도 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낮은 거예요. 그렇죠? 왕이 움직이고 신하가 움직이면 이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은 호위병들이에요. 시중을 드는 사람. 옛날에 무슨 왕이 쫙 가면 그 뒤에 군사도 따르지만 그 뒤에 시중을 드는 그런 궁녀와 이 내시들도 따라요. 그들은 신분이 낮아요. 실질적으로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신분권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나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죽지도 않고 천사는 영원한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그 천사의 수만큼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천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1억 명이라면 전 세계에 천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질문이 좀 재밌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0억은 될 것 같아요. 그건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천사가 있는 것이고 천사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곁에서 호위하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가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지 않으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을 통해서는 우리 속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사를 통해서는 이런 수없이 많은 이미 잡다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부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여러 가지로 두드리신다. 예. 그래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 많은 일들을 나에게 해주신다. 우리가 막 마음이 어떨 때는 그래요. 막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통제가 안 돼서 막 죄 지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막 안 좋은 생각을 가는데 우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요, 내 혼자 힘으로 뭔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아, 천사가 지금 내가 막 저기 정신이 없고 내가 이게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천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켜줘라고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미 정신병 들었어요. 정신병 들어갖고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막 정신병 들어갖고 막 정신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주변에서 이미 정신병원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그를 꽉 붙잡고 그를 갖다가 이렇게 그가 더 이상 나쁜 짓을 안 하도록 손과 팔을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아, 나는 진짜 내 자신의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이제 더 큰 난리가 날 텐데,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럴 때, 아, 천사가 나를 지켜주셔야지.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방어가 되니까. 또 내가 이렇게 막 사단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이렇게 막 끌려가는데, 내가 그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을 때, 천사가 와서 딱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나를 이렇게 팔을 딱 붙잡고 나를 이렇게 여기 막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건져주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 의지로 막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가지고는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바울과 베드로도 감옥에 있을 때, 그가 어떻게 나갈 수가 없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길을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네 번째로 주님은 환난을 통해서 두드리신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과 실패와 시련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죄와 불의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모든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아는 자가 있고 환난의 자체만 보고 그 환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질병, 어려운 사건, 실패, 자녀의 성적 타락,
모든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을 알고 문을 열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예. 그래서 너희가 만일 환난이 없으면 너는 이미 사생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축복도 안 해주지만 환난도 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라도 환난을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이 다가오면 그냥 환난 자체만 보고 어려워하지 말고 환난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 메시지가 이 환난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은 메시지,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또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환난이 오고 어렵고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매여서 어떨 때는 질병에 매이고 자녀에게 매이고 뭐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매여서 꼼짝달싹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는 거예요. 환난 자체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없어요. 환난 자체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듣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느 날 어떻게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가 보낸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혹시 폭탄하냐? 혹시 이걸 통해서 뭐가 나한테 무슨 이렇게 잘못된 어떤 여기 뇌물로 나를 이렇게 올가매려고 선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물 안에 이 편지가 다 잠겨 있어요. 누가 보냈고 어떠한 목적으로 보냈고 뭐 해서 보냈다. 이럴 때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택배를 받아도 거기에 내 이름이 적혀져 있고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서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드리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찾아보고 주의 종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기도라는 방법 또 예배드리는 방법 이렇게 몇 가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사람을 우리가 찾아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높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높은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비서실장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선물을 보낼 수도 있고 대통령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이 어떤 이 높은 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로 줌으로써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에게 가는 길은 청와대에 직접 걸어가야 되는데 청와대에 간다고 문을 열어주냐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전화한다고 대통령이 받아주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가 힘써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고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참 자주 빈번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오늘은 또 그 다음에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신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환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천사가 우리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를 보호해 줍니까? 또 주의 종도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해줍니까?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두드림에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찾아오심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긴 것 같고 나에게 특별한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정말로 많고, 또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지 않는 사람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오셨고, 또 이제 성탄절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또 하나님과의 그러한 다리를 연결시켜 놓으시고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즐거이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